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가 누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름이 거명된 사람인데요. 사실 고레스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150년 혹 200년 전에 200년 후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150년, 200년 전에 고레스가 나타날 것을 이사야가 미리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깨달아 알고 오늘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고레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그러니까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사람, 아직도 실행되지 않는 미래를 미리 현실에 실행된 것처럼, 현재 사실인 것처럼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이란 뜻이에요. 이를테면 제가 1957년생인데 지금부터 150년에서 200년 정도면 영조 정조 때입니다. 영정조 때 조선 왕조 실록에 지금부터 200년 후에 홍정기라는 사람이 태어날 거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실제 가능한 일일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오늘 그런 일이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이것을 잘 못 믿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이사야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이사야 이후에 고레스 왕이 누군지를 깨달아 안 사람들이 이사야 아닌 사람이 다시 썼다. 무명의 사람이 썼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둘로 쪼개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역사가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 시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시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런데 시간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이루어질 여러 사건들을 왜 모르시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영원을 사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마치 그것을 꿰뚫어 알매 있어서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120년, 20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나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셔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여기다 딱 기록해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성가대가 엘리야의 하나님 이야기했잖아요. 작은 손바닥 구름에서 큰 비의 소리를 내리시고 큰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었다면 고레스 하나님은 이미 200년 전에 그의 존재, 그가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미리 아시고 성경에다가 아예 기록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성경을 이 사람이 쓴 게 아니구나 라고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우리는 지적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아는 지식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지식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더 족쇄가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해 보세요. 담을 쌓으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내가 나가는데도 장애가 되거든. 이 사람은 지적인 담을 쌓아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제한시켜버리는 함정에 빠진 것이에요. 지적 함정. 그런데 이것은 믿음 없는 성경 역사가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150년, 200년 전에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했을까? 잘 믿어지지 않는데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하잖아요. 사실 안 하나요? 우리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도 이 역사가들이 넘어지는 함정에 우리도 빠지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과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냐고요. 그 전능하시면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왜 수많은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항상 의문부호를 표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거기에도 의문부호를 통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못 믿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시 되묻습니다. 야, 나한테 질문은 너 인간들아. 너희야말로 정말 나를 믿냐? 너 나 믿어?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냐? 순종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 전능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은 너 나 믿냐? 믿으면 나 순종하냐? 요 싸움, 요 질문이 계속 역사 이래로 반복되고 있어요. 실제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의 질문과 우리의 답변을 딱 묶어가지고 하나로 딱 요약해서 해답처럼 보여주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하나님의 전능과 인간의 뭐라고요? 믿음을 고레스 안에 딱 담아가지고 야, 이러니 나 믿을 수 있지? 이러니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아, 그렇군요. 우리도 고레스가 믿었다면 우리도 믿을 수 있겠군요. 순종할 수 있겠군요. 라는 문제가 딱 풀려버려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자, 그래서 고레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어떻게 봐요? 고레스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뜯어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고레스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시대, 전혀 알 수 없는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다면 바벨론이라는 도시의 저 위쪽에 보면 메데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요쪽에 바사, 페르시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바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큰 문화, 바벨론 문화의 외곽 도시에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 있으면 저 대전이나 혹은 저 강원도 어디 한 도시 정도가 되는 곳이 바로 바사입니다. 페르시아. 거기서 고레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점점점 커가지고 리디아라든지 혹은 바벨론마저도 메데라는 도시마저도 정복을 하고 대제국을 이루거든요. 이 사건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미리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미리 알고 예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음은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꽂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지었노라. 아멘. 저게 200년 전에 이사야가 장차 나타날 고레스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내가 내 오른손을 붙들어 줄 거야. 열국을 내 앞에 황복하게 할 거야.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거야. 왕들이 쌓았던 성문들을 열어 젖힐 거야. 높은 곳이 있으면 평탄케 할 거야. 쇠붙장이 있으면 쇠붙장을 꺾어버릴 거야. 그리고 너한테 칭호를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정말 엄청난 복인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고레스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태어났겠죠. 그리고 고레스가 하나도 그 당 바벨론 땅은 예수의 이스라엘과 전혀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고 예수에 대해서는 임해지도 알지 못하는 땅인데 거기서 태어난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레스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것 같고 믿을 것 같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는 말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해서 뭐라고? 저 유다 예루살렘에 무엇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런 거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내가 믿었던, 내가 따랐던 우리 부족신도 있는데 우리 부족신과 하나님은 비교할 것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상식과 질서를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고레스는 그가 제국을 통치하자마자 강압 통치를 제거하고 평화, 유화 통치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이 있으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해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겠다. 각자 자기의 신들을 마음껏 섬겨라. 그리고 신전, 곧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짓느냐? 그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피 흘려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가서 적을 정복했어요. 정복했는데 전리품이나 뭐 빼앗아가지고 좀 배를 두둑히 하는 것은 다 제껴놓고 어떻게? 다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아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레스가 점점 세운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바벨론, 메대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강력하게 부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라는 그리스 도시국가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나라들과 함께 전쟁을 벌였던 나라가 바로 이 고레스가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큰 대제국으로 이 그리스 문화를 통째로 삼키려고 막 힘을 썼던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인데 이 나라를 누가 세웠어요? 고레스가 세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살았던 고레스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고레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내가 있다고. 네? 이 고레스가 중요하지만 고레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속내가 있다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이에요.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희들 내가 진정 하나님 내가 진정 전능하냐고 묻지 않니?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묻지 않니? 너 인간들아, 나에게 그렇게 질문한 인간들아, 똑똑히 봐라. 내가 2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이름가라 말하고 그를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겠지. 이것을 통해 너에게 알 게 있어.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족신이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를 통치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찬송했거든.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가? 고레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내가 맞는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속내라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속내가 맞는 것은 이사야 45장, 6장, 7장에 오늘 45장만 해도 5번 반복돼요. 사실 6장, 7장에 가면 9번까지 반복돼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지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참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남제일교회 더위를 무더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뭐 오다가 금덩이 하나 치셔가지고 나 금덩이 하나 횡재했어 이렇게 기뻐할 텐데, 여러분 금덩이 말고 천지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점심 맛있게 해가지고 점심 밥 한 끼 먹고 교회 가서 밥 한 끼 먹고 왔네, 이것은 쓰레기 주워가는 것과 똑같아. 밥 한 끼 먹고 예수 그리스도 참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르고 집에 돌아간다면, 여러분들 금덩이 가지고 쓰레기 가지고 어느 것을 택할까요? 쓰레기 붙들고 가는 사람과 똑같다고.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좀 믿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인센티브를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사실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어요. 그러나 고레스는 몰랐어도 하나님은 고레스를 알잖아요. 왜? 그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칭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칭호를 받고 보니까 이 칭호를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이런 것을 받았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이걸 받았네 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거든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레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칭호를 주신 거예요. 칭호만 주셨는가? 또 한 번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는 너를 뭘 동인다고요? 띠를 동인대요. 여기서 띠를 동인다는 본래 뜻은 뭐냐면 전투력,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라는 칭호를 얻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전투력을 확보한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런데 언제 주셨나?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 때 주셨어? 모를 때 주셨어? 모를 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지가 가지고 나서는 이거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버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미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여러분의 발걸음을 능력으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고레스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거든.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조각만한 구름에다가 큰 비를 담아주셨듯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조각만한 인생 가운데, 희망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담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투 준비 시킨다고, 전투 준비.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셨대. 그가 모를 때 칭호도 주시고 전투 능력도 주셨대. 와, 훌륭해, 멋져. 거기까지만 주시기 위해서 깨달으라고 이 본문을 쓴 게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너도 고레스다. 고레스 부럽다. 세계를 제패하다니. 고레스 칭호를 받다니. 전투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다니. 고레스 부러운데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고레스인 것을 믿으세요. 고레스, 그 말씀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성경을 기록하셨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자란 무명의 소년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어제 교역자들 지난주간에 교역자 수련회 할 때 목포 갔는데 새로운 교역자가 한 분 계셨거든요. 우리 교회에 올해 새로운 양지훈 목사님이라고. 이분에게 꼭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뭐냐면 담임 목사가 태어난 곳, 이름하여 성지순례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데려다가 저 산에서, 저 동네에서 내가 태어났어, 저 동네에서 내가 10대가 아니라 초등학교 다니면서 길을 왔다 갔다 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되어서 너도 나도 서울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출세의 기차를 타기 위해서 저도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출세의 기차에 태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기차에 태워주셨습니다.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고레스에게 칭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도 칭호를 주셨어요. 뭐냐면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성남제일교회,
담임 목사는 칭호를 주셨어요. 안 부러워요? 좀 얼굴 표정이 좀 어려워져요. 예, 이런 칭호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나는 칭호를 주셨다는 뜻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뭐 과장이다, 회사 뭐 이런 칭호가 이전에 무슨 칭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산 성도다. 할렐루야. 이게 아름다운 칭호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전투력을 주셔서, 저는 몸은 약하지만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성경적 관점으로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의 능력을 덧입었단 말씀이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담력을 주셨습니다. 어디 가서 역사를 놓고 토론할 때 밀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투력을 주셨기 때문에. 고레스를 바벨론 한 구석에서 세계를 제패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그 은혜가, 그 칭호가, 그 허리를 동였던 은혜가 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야기해보라면 하루 종일 밤새워서 이야기해도 못할 스토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제 자랑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고레스가 받았던 축복을 여러 사람들이 받았어요. 줄줄이 사탕으로 받았어요. 줄줄이 사탕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첫 번째 원조가 누구냐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도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명에서 유명으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올려진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70노인의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70노인. 70노인에게 역사의 키를 맡기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를 가나안 땅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방을 통치하게 될 고레스보다 먼저 누가 받았어요?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더라고요. 롯이,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갔습니다. 포로로. 그랬더니 318명의 가신들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길렀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 좋은 어떤 노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전쟁을 할 수 있는 전투를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미국의 믿음의 조상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열국의 아비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전투를 가질 수 있는. 근데 이 복을 고레스가 받았다기보다 그 이전에 누가 받았다고?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누구에게, 고레스를 거쳐 누구에게 오는가? 신약에 가면 베드로가 그런 능력을 받습니다. 베드로 아시는 바와 같이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가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의 터전이 갈릴리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이 또 어디로? 로마로. 그러니까 저 시골뜨기가 로마를 평정하고 지배하는 대사도로 뜀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레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더라도, 베드로의 생애를 보더라도, 12사도의 생애를 보더라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생명력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시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계 역사를 좀 봤어요. 역사 속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는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콘스탄틴 대제. 로마서에 보면 기독교를 공인하고요, 기독교를 저 땅속에서 지상 밖으로 끌어냈던 황제가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그는요 원래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고레스처럼 말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웁니다. 갈리아 지방, 지금으로 말하는 프랑스나 독일 지역을 갈리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갈리아에 가가지고 적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정복했어요. 심지어 브리테니카, 지금으로 말하면 영국을 전쟁을 군사들 이끌고 다 난을 평정시켰습니다. 대단한 골치 아프거든. 로마에게 있어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은 갈리아의 그 반란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평정시켜 버립니다. 누가? 콘스탄틴이.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장님, 장군님, 저 로마에 있는 저 황제도 제가 없애버리고 장군님이 황제가 되시죠. 이래가지고 황제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진군해가지고 황제 없애버리고 황제가 된 사람이 콘스탄틴이에요. 이 고레스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고레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가 콘스탄틴은 성전을 짓도록 해줬는데 이 고레스는 콘스탄틴을 어떻게 하느냐,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시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시켜줍니다. 좀 어렵죠? 역사 이야기니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다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400에서 500년 후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한 8세기쯤에 지금 프랑스나 독일과 이탈리 지역 전체를 프랑크 왕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 왕국을 탄탄하게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샤를마뉴라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당시 예수님 주 6세기쯤에 이슬람이 마호메트가 막 강력하게 일어나가지고 이 지중해를 전체로 막 통째로 삼켜버릴 만큼 기세가 좋았어요.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제 조금 지나가면 저 북쪽의 유럽 쪽으로 나가가지고 유럽을 지배하려고 공격을 시작하거든요. 그 공격에서 성공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에스파냐예요. 스페인 가면 지금도 이슬람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함브라의 궁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스페인에 있는 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만큼 막 이 이슬람 세력이 밀고 유럽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몰려올 때 그것을 안 돼라고 막아내면서 유럽을 지켜낸 사람이 샤를마뉴예요. 정확히 말하면 샤를마뉴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물려받은 나라를 유럽을 탄탄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도 좋고 너무나 훌륭하니까 그 당시 교황이 있었는데, 교황이 레오 3세라는 사람이 그를 불러가지고 그가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딱 뜨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당신에게 서로마 황제로 봉합니다. 로마는 이미 망해버렸는데 그 당시 동로마가 있었어요. 동로마와 다른 차원에서 서로마 황제로 봉합니다. 기름을 부어줘요. 그러니까 살펴보세요. 기독교가 풍전등화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슬람 세력을 방어하고 나라를 탄탄히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혈통과 신앙을 이어받은 나라가 어디냐면 독일, 프랑스, 이태리예요. 유럽의 3대 강국이 지금 누구의 후배냐, 누구의 혈통이냐? 이 샤를마뉴의 혈통이에요. 자, 이 사람이 누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명확하게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흘렀을 때 동로마 제국, 지금으로 하면 독일 지역에는 이 샤를마뉴의 혈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왕이 이제 다 딸만 낳고 아들이 없어. 혈통이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 중에 한 제후했던 사람이 내가 이 땅을 다스리겠다 하고 나타났던 사람이 오토 1세예요. 그래서 오토 1세가 또 그 지역을 잘 다스리거든요. 굉장히 지금 오스트리아라든지 뭐 핀란드 스위스라든지 이런 나라를 독일이라는 데 다 다스리는데, 이것을 보니까 또 강력한 신앙도 좋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또 교황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슨 로마냐? 서로마가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이다 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콘스탄틴이라든지 샤를마뉴라든지 오토 1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마치 제2의 고레스처럼 그 별 볼 일 없는 그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상황 가운데 자라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니까 세계 역사를 가름하고 주도하는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딱딱 서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고 역사를 제대로 읽어보는 사람은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이어서 고레스를 이어서 베드로를 이어서 콘스탄틴을 이어서 샤를마뉴를 이어서 오토 1세를 이어서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도 고레스다 이거예요. 나도 고레스다 이거예요.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성남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초라하게 기죽어 살지 맙시다. 교회 올 때 성경책 누가 볼까봐 막 숨겨가지고 가방 속에다 막
이렇게 유치하게 예수를 믿지 말고 딱 끼고, 난 항상 이 자세가 이게 목사 자세거든. 이게 목사 자세. 내가 옛날에 이거 비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세가 얼마나 좋은 자세인지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이 정도의 프라이드와 이 프라이드와 당당함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지. 왜 나도 이 시대의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던 고레스니까? 이승에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대의 제2의 고레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도 고레스예요. 서로 등들여가면서 손잡으면서 고레스예요. 너무 보기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유명하다 무명하다에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유치하게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너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너 많이 가졌냐 못 배웠냐, 너 무슨 차 타냐, 이따위 쓰레기 같은 일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습니다. 그가라를 할 때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죽은 자를 뭐 하시고 없는 자를 어떻게?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 자식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낼 거야. 내가 죽여 없애도 다시 있게 할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저 이삭을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하나님이 또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내 하나님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뭐가 있니 없니, 유명하니 유명하지 않니, 유치하게 그런 것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처지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건강 때문에 안 좋아가지고 신음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유명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무명하다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유명 무명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를 명확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따라가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좀 불편을 느끼는 장면이 있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하는 장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건데요. 팬 사인회 하는 거 있죠? 팬 사인회. 유명인들이 와, 축구 선수 막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사인해 주면 쭉 줄 서가지고 사인 받아가지고 나 사인 받았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정말요? 내가 봤는데 언제 봤냐고? 지난번에 박종호 장로 왔을 때 그랬잖아. 지난번에 박종호 장로 와가지고 저는 이것을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박종호 장로님 오셨을 때 막 사람들 줄 서가지고 그것도 사고 그랬잖아. 근데 저는 그것을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뭐냐면 앉아서 사인해주고 그것을 막 기대하면서 받는 모습이 뭐냐면 유명과 무명, 주는 자와 받는 자, 갑과 을의 관계인 것처럼 보여요. 유명인의 우월함과 사인 받는 데의 초월함이 현장에 같이 있어요. 그 세상이 부여하는 유명 무명이라는 그 질서 때문에 세상이 부여하는 위계 질서가 저한테는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유명해지기를 발버둥치는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 유명해서 뭐 할 건데? 유명해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은요, 유명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무명한 사람을 관심 두시고 무명한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무명한 사람을 발굴시키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세요. 그 사람이 고레스였다니까요. 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 사람이 컨스탄틴이었고 그 사람이 오늘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유명한 사람들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사인해 주죠, 사인해.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놓친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야곱을 뭐라고 그랬느냐?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런 말, 이가 날카로운 뭐라고요? 새로운 타작기계래요. 여러분, 타작기계는 유명한 것입니까? 유용한 것입니까? 타작기계는 유명한 것입니까? 유용한 것입니까? 유용한 것이에요. 유용한 것. 우리는 유명과 유용을 혼돈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유명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대신 유용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 그래서 IT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은 유틸리티 프로그램 아시죠? 유틸리티. 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SUM 할 때 그 U자가 뭐냐? 유틸리티예요. 유틸리티. 그러니까 유용한이라는 뜻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명하지 않더라도 유틸리티, 유용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가성비. 가성비가 뭘까, 우리 권사님들? 가성비. 우리 성가대 가성비가 뭐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 이 가성비라는 거잖아요. 이게 5,000원 주고 밥을 먹었는데 5,000원 주고 밥을 먹었는데 어디 가냐면 국수 한 그릇 딱 주는데 어떤 데는 뷔페를 줘. 그러면 가성비가 뷔페 쪽이 높잖아요. 이게 가성비라는 거예요. 그건 왜 이건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유용하다는, 가성비가 높다는 것은 유용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성비는 따질 줄 알면서, 가성비는 따질 줄 알면서 왜 유명자가 못 돼서 그렇게 안달이시가요? 하나님은요, 유명한 사람 아니래도 유용한, 그래서 가성비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고레스가 그랬고요. 모압 여인 룻, 저 모압 땅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을 보면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유명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는 유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유용한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태를 빌려주었어요. 유용하잖아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명이냐 무명이냐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우대만 멀쩡하고 안에 들어가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 이웃을 위해서 한 발짝도 발걸음 내두지 않아. 유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긴 호흡으로 뭐 하라?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호세아는 음란에 물든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2장에 10장에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너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 묵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음란에 빠져 있는 당시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노상 우상 따라가고 음란하고 그러니 무슨 가정이 제대로 서겠어요? 국가인들 제대로 서겠냐고요. 소출은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잡초 같은 마음을 부둥켜 안고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호세아가 말해요. 너희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도와주실 거야?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데 공의의 비를 내리셔서 너희가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는 공의의 질서를 허락해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묵은 땅을 기경해요. 묵은 땅을 기경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의 교과서는 어떨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교과서는 지저분할까요? 깨끗할까요? 공부 열심히 해본 경험이 있으시네. 근데 교과서가 너무 깨끗해. 이 사람 공부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농부의 밭에 가면 잡초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노상 배짱이처럼 놀고 앉아서 잡아서 먹기만 하면 그 사람 밭에 가면 막 잡초가 무성하거든.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근데 말입니다. 기경하는 것 중에 최고의 기경, 여러 가지 기경을 해야 되겠죠. 책도 기경하고 밭도 기경해야 되겠지만 정말 기경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짧게 생각하지 말고 긴 마음. 우리가 청년이 우리 이번에 그 조덕상 장로님이 있는 금산교회에 가서 좀 강의를 들었다고 해요.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하는 이야기죠. 예.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을 길러가지고 평양신학교 유학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되지 않았습니까? 참 유명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런데 그분에 대한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이자익이가 이제 어릴 때 이 마부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당에 나가 보니까 이자익이가 조덕삼 장로 아들이 방에 가서 글 공부하는 글방 옆을 왔다 갔다 하더래, 서성이더래. 그래서 너 여기서 뭐하니? 그랬더니 이 이자익 소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드님 글 공부하는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는데요, 참 재밌어서 제가 오다 가다 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그 귀동냥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 외울 수 있겠냐? 네, 외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봐.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와 지부집주 잘령 기울주 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예, 이것을 애가 줄줄줄 외우는 거야. 지나가면서 오물감 옆에 들었더니 천장문을 이 이자익이 귀동냥으로 들었더니 줄줄 외우는 거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덕삼 장로가 자기가 너 내일부터 저 방에 들어가서 내 아들이랑 같이 공부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글 공부를 시작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나요? 만약에 자식이 네가 할 일이 뭔데 지금 네 일이나 똑바로 해. 지금 어디서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면 이 자익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조덕삼은 버려진 땅 같은 이 자익이라는 인생을 기경해 줄 줄 알았어요. 이 자익은 조덕삼이 기경해서 먼 시각으로 기경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지금 당장 보면 마부일 뿐이라고. 그런데 긴 호흡으로 그를 기경하니까 누가 됐어? 목사가 됐어. 뭐가 됐어? 총회장이 됐어. 조덕삼의 유명한 일화는 그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묵은 땅을 기경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안목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손주도 손주 손녀들도 뭐 코 흘리고 말 안 듣고 뭐 하겠죠. 그렇지만 긴 안목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그 아들의 그 자녀들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덕삼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자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긴 호흡으로 조덕삼 장로님처럼 뭐 하자? 기경하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태도예요. 기경하고 싶은데 태도가 글러먹었으면 안 돼. 저 어렸을 때 듣기 싫은 말이 있어서 떡 쪄먹고 시루어 엎었다. 너 인생은 이제 이미 끝난 인생이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도 그 소리가 부모님한테 많이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도 부모님 속을 좀 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떡 쪄먹고 시루 엎었다. 이런 소리가 들면 지금도 속이 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떡 쪄먹고 시루 엎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태도가 글러먹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떡 쪄먹고 시루 엎은 그런 태도가 어긋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엉덩이에 뿔 나면 그가 아무리 재기가 발랄해도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인생은 태도다. 인생은 태도 아니에요. 태도예요. 인생은 돈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거 아니라요. 인생은 태도라고요. 태도가 바로 되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그릇이 삐뚤어져 있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제대로
하늘을 바라보고 제대로 놓이면 거기에 물이 찰랑찰랑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차량한 모습, 우리의 안타까운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고레스처럼 고백하고 고레스처럼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같이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신이다. 그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열방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성전 건축을 감당하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고백과 제대로 된 삶의 자세, 태도를 유지했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태도가 좀 발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지각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바른 예배 태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참 좋겠다.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사가지고 다 비서관들에게 게 나눠줬던 책이라 그래요. 90년대생이면 올해 이제 만 30된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 청년들쯤 돼요. 이 90년생이 온다 그 책을 제가 사서 읽어보니까 90년생의 특징이 있어요. 3가지. 첫째는 뭐냐면 간결함 좋아한대. 지루한 거 싫대. 간결한 거 좋아해. 그리고 재미를 좋아한대. 그리고 사기치지 않는 거, 정직한 걸 좋아한대. 그런데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딱 모아놓은 게 어디냐면 유튜브라네. 그래서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요사이. 유튜브가 인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안에 막 장황 책 한 권을 단 10분 안에 딱 요약해놔. 제 설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이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책을 어떨 때는 몇 권을 읽잖아. 아니라고? 들어보면 알아. 그리고 저 뒤에 가서 책을 사라고 그러도 안 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러는데 기경 안 하는가 봐. 어쨌든 이 유튜브에 안에서 간결함, 재미, 정직함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간결함과 재미와 정직함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부자로 잘 살 수는 있어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지도력은 절대 갖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깊이의 문제. 그 많은 분량을 깊이 읽고 또 씹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 깊이가 생기잖아요. 사고도 넓어지잖아요. 근데 간결한 거 탁탁탁 정리된 것만 있으면 마치 고기를 막 꼭꼭 씹어 먹는 게 아니라 뼈다구만 좀 먹고 맛봤다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90년대생이 참 훌륭하고 좋은 장점이 많이 있지만 깊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세대는 국가와 민족을 책임질 수가 없다니까. 저는 그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학문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 그래서 인생은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유튜브가 나쁘다, 90년대가 잘못됐다 이건 이전에 인생은 중요한 게 태도예요. 태도. 예수 믿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태도가 바르고 반듯하기를 소망합니다. 똑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옳은 건 옳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멘 해놓고 밖에 나서 딴소리에 이건 태도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고레스가 아닙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고레스가 훌륭한 사람이고 이사야 입을 통해서 150년, 200년 전에 미리 예언한 사람인데 그렇게 고레스가 훌륭하다면 나도 고레스라는 사람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고레스 살기 위해서 유명하냐 무명하냐 이런 데 치우치지 맙시다.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그리고 태도 똑바로 합시다. 우리 21세기 고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